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번 다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참 날씨도 화창하고 밖에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아름답고 좋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사람을 앞으로 가게 하는 두 가지 방법. 뒤에서 총을 겨누거나 앞에 꽃을 놓거나.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우리 앞에 꽃을 놓는 방법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는 그 구원, 사랑으로 피어난 부활이라는 꽃, 사랑의 열매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직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직 피부에 와닿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인 부활을 우리 앞에 두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부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해요.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절 설교나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설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왜?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나마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잠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아직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가장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들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향해 가르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제사 제도를 포함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그 원리를 따라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내가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달라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좁은 생각이 넓어지고 그의 생각, 가치관, 행동 모든 것들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들, 제자들 외에도요,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다,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조금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괴테가 그의 인생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을 사실로 믿기 전에는
내 모든 것이 오류였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참 생명, 참 세상, 참 생각, 참 가치관, 소중한 보물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특히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법학자인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미국의 재판 제도는 아직도 이 그린리프가 구성한 증거의 규칙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그린리프 교수는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야,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전설에 불과해,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학생 중에 한 3명 정도가 아마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선생님, 당신이 제시한 증거의 규칙, 이 원리로 예수의 부활을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처음엔 콧방귀를 꼈어요. 왜? 부활은 전설일 뿐이니까 해봐야 거짓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지한 마음으로 그 반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대입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라고 했던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정반대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린리프가 이 생애가 1783년에서 1853년까지인데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규칙에 의한 사부검서의 증언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저는 이것을 가톡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인용한 것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사도들이 선포한 위대한 진리들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죄의 회개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신앙을 선전하면서 모욕과 투옥, 고문 그리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신앙을 열렬히 전파했으며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고통을 견뎌냈다. 아니 견뎌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기뻐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전했던 그 진리들을 일관되게 확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렇게도 엄청난 거짓을 고집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 외부로부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악에 직면한 것은 물론이고 내적인 고통과 양심상의 죄책감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사도들 역시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그것을 감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우리들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다. 즉 우리가 흔들리는 동기에 의해 그들도 흔들리고 같은 소망에 의해 힘을 얻으며 우리와 같은 기쁜 일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와 같은 슬픔에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기도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유혹,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런 글을 쓸 아무런 동기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이 참되다고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외치고 목숨까지 걸면서 고통, 고난 모든 걸 감수하고 생명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양심의 가책이 만약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거짓이었다면. 누구라도 하나 양심 고백을 했어요. 양심 선언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가 고안한 이 증거의 규칙이라는 원리로 볼 때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로는 아무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꾸며낸 일이라면 누군가가 이것을 양심 고백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말고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무리의 패배한 겁쟁이 12제자가 하루는 위층 다락방에 벌벌 떨고 모여 있다가 단 며칠 만에 어떠한 탄압도 막을 수 없는 집단으로 재탄생하고 이러한 변화는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 외에 어떠한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제자의 삶에는 부활의 꽃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죠.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자발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그 꽃을 향해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아무리 눈을 위에 올려 떠도 자기의 눈썹을 볼 수 없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눈을 위로 떠보세요. 눈썹 보이십니까? 눈썹의 일부는 보여요. 눈썹을 이렇게 내리면. 아마 개인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썹을 완전히 볼 수는 없어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마를 볼 수 있습니까? 눈을 치켜 떠봅시다. 이마를 볼 수 없어요. 뒤통수도 볼 수 없어요. 성경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늘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고 하죠. 우리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새로운 몸을 만든다고 해요.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같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가 새로운 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7년을 주기로 우리의 몸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의학 상식이고 이 의학 상식을 정석원 원장이라고 연대 의대 교수로 있는 분이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부는 2주에서 4주 산대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혈액은 3개월에서 4개월, 간세포는 1년, 뼈조직은 7년이나 10년, 그리고 근육세포는 15년, 뇌세포나 심장이나 안구세포는 평생, 인간의 수명 60년 이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육세포와 같은 15년 이상의 이런 심장세포, 뇌세포, 안구세포를 제외하면 뼈조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대략 7년 정도면 대부분의 우리의 세포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7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계속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산다는 것. 특별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고 산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설득하거나 뒤에서 믿어 이렇게 위협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가기에 우리는 죽어서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살아서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진 않았지만 지금 살아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떤 것이 와닿습니까? 저마다 해석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C.S. 루이스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 C.S. 루이스는 굉장한 지성인이었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거든요. 보통 성경은 믿고 아는 것이다 가르치지 알고 믿는다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인들은 끝까지 내가 먼저 알고 믿겠다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간혹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본인의 모든 이성,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다가 발견한 것들도 있고 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르게 되었거든요. 참 신비롭죠. 그러던 중에 그가 했던 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다른 말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태양과 같은 분, 그분을 내가 알겠다고 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을 안다 그러면 신을 다 알 수 있다면 내가 신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도 있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C.S. 루이스는 그래서 그 초점을 태양에게 꽂았어요. 근데 결국 돌아보니까 내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태양을 봐봤자 눈만 상해요. 그게 아니라 그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춰주는 이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또한 태양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원리를 떠받치고 있구나,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로 세상을 보라. 성령께서 눈이 뜨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또 내 몸의 세포를 통해,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부활에 깃들어 있구나, 그 부활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 풍성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또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들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 보세요. 저는 이제 나무학교라고 문정희 씨가 쓴 이 시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이 시에 보면 나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새기는 나무처럼, 그렇게 내면이 굵어지고 가지가, 잎사귀가 풍성하고 울창한 나무처럼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늙고 소멸해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성,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해져 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부활로 세상을 봅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보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슬픔, 걱정, 근심 안에 부활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원리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보십시오. 이런 원리를 세상에 담아 놓으신 주님을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나이를 먹고 기력이 쇠하고 피부가 늙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성숙함에 기뻐하세요. 나무처럼. 부활의 꽃이,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누가 밀거나 부활은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가야 돼, 강제로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내 앞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짓밟힌 장미꽃이, 그 빨간 그 봉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니 지금부터 부활로 세상을 보면서 그곳에 죽음과 삶이 반복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늙음이 늙음으로 끝이 아니라, 소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순간들을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갖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부활의 경험이, 체험들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에 놓여 있는 그 부활의 열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군요.
내가 부활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군요. 절망이나 사라짐이나 나이듦이나 늙음이나 피부가 주름살이 생김이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군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다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원리들을 우리의 몸은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참다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들을 감사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겠노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겠노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자연과 사회와 역사와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앞에 놓여있는 부활의 꽃과 열매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